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이 말씀 성경을 펴서 보시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해줍니다. 이 제목만 봐도 지금 본문이 어떠한 상황이 쓰여졌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던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블레셋 땅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블레셋 땅에는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문제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바로 그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문짝을 긁고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문을 긁어대고 침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가드왕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쫓겨나오면서 지은 시가 바로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나라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는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서 문짝을 긁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혹여나 미친 척을 하고 나왔다 해도 타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의 인생의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나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위기의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 발견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발견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뜻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달과 같이 인생의 깊은 위기 속에서 가장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모두 다 빠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할까요? 단순히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죽음을 구걸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수치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항상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찬양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34편에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외모이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는 존재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저절로 솟아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만나면 자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참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면 스스로를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관심과 집중은 나 자신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혹시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십니까? 재력을 자랑하십니까?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기쁨이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랑하며 높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